우리 로마서 4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오늘은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정한 자들이다 내용으로 함께 봅니다. 15장, 16장 두 장을 제 앞에 남겨놓고 저희들 이제 로마서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돌아보고 본문 1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심칭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다룬 것이라면 12장서부터는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첫째 산제사로 살아가라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런 내용은 너희들이 산제사,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골격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강한 자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강한 자라는 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깨달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강한 자다. 그리고 약한 자란, 연약한 자라는 것은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의미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봐집니다. 제가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제 다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하다, 약하다라는 의미 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서로 이런 관계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함 얻어서 무엇이든지 다 먹죠. 이건 먹는 문제에서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먹는 문제에서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왜 그렇죠? 왜 자유함을 누리죠? 우리는 복음을 알면 우리는 뭐로부터? 우리는 우리를 구속했던 모든 죽음과 죄와 이러한 것에 자유함을 갖고 살아간다는 큰 틀에서 어떤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그냥 연약한 자들은 아직도 거기에 눌려 있어요.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다고요. 근데 눌려있고 매여 있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신 바 그들을 얻지 못하고 그들을 버리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보고 속되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그건 뭐예요? 속된 거다.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로 그들을 인도할 때까지는 그들을 어떻게 돼요? 호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얽매이는 걸로 그들을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선한 것,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했습니다. 음식이 주냐?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눌려있는 그것 때문에 그거에서 자유하도록 그를 사랑으로 그들을 보답을 안 해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망하게 해버리게 된다.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것은 우리 성경 속에서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갖는 의입니다. 다른 차이가 있죠. 그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의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평강, 평안, 화평이다. 그래서 그러한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평안, 그리고 화평, 평강, 이 모든 의미로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의가 없는, 성경 안에서의 의가 없는 평강은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과 다르다? 세상 것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봤어요.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큰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를 정죄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보자고요. 누가 자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자기는 바로 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곧 뭘 정죄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다, 나는 너다라는 하나님의 그 등식, 너는 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남 비판하면 누구 비판하는 거예요? 나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면 나 정죄하는 거예요. 이웃을 정죄하는 것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산제사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항상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전생애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큰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15장 1절서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 2절,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뒤돌아본 그 말씀과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직접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왜? 자기를 칭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의미와 연결되어집니다. 자기는 누구라고요? 이웃입니다. 자기는 남이 자기입니다. 이런 등식을 갖고 이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약한 부분을 어떻게 돼? 당연히 담당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연약하다 보면, 내가 연약한 자라면 나를 위해서 그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죠? 짊어지겠죠? 커버하겠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이 있고, 이걸 깨달으면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치겠죠? 바꾸겠죠? 왜? 나를 위해서니까. 이 등식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이웃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면 이웃을 나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웃을 뭐 하게 돼요? 약점을 내가 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이거 선뜻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잘 안 되죠, 이해가. 남이 왜 나야? 이웃이 왜 나야? 왜? 모르기 때문에. 뭘 몰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는 뭐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우리였어요. 예수가 우리였다니까요. 우리가 예수였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넌 나기 때문에 나는 가도 너 안에 내가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나다는 거예요. 너는 나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내 자녀라고 얘기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뭐라고 했더니 너는 나야. 너는 내 형제고 너는 내 그것이고 너는 내 그거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야?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이 등식. 이 믿음이 확실히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거야? 내 이웃이 누가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렵죠. 말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아직 무엇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참된 의미의 복음 안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돼? 아직도 우리는 가는 중이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믿음과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너가 나다 내가 너다는 이 관계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참된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 그리고 해서는 우리가 뭐야? 네가 연약한 자, 네가 복음을 알았어. 복음을 안 네가 복음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저 연약한 자가 바로 너의 형제요. 다 바로 너다.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그 복음 그 형제를 어떻게 돼? 비난하겠냐? 알면 어떻게 돼? 감싸 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 형제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겠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의지단 말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겠다. 아니 당연하죠.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만 누가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이 논리가요, 어디까지 확산이 되면요, 자기를 죽이는 게 자기를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라니까, 복음의 참된 의미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는 죽으셨고 그러면 살리라야.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누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알면 누구 기쁨이 돼요?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는 이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선을 이루고라는 것이 뭐 선을 이루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선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복음을 알아 뭘 받게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이웃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여야죠. 그렇죠?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그를 어떻게 정죄해서 비판해서 그를 끌어들이지 않고 뭘로 끌어들여요? 사랑으로, 관용으로 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해되시죠? 이건 우리는 속된 말로요, 배운 게 없어도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복음에서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주고받는 이 말씀의 내용은요,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별로 공부도 안 했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것은 이걸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알도록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알게 된 이 내용이 복음의 깊은 곳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아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선, 그걸 우리가 알고 이루고 그런데 이웃을 사랑으로 몸소 실천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들이는 이 덕을 세우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원하심, 왜냐고요?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된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모든 비난과 모든 것을 다 감당해서 누구를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주의 집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권면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랴?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유익을 구하는 일.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바로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하여,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하여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구약의 내용도 결국은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만 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갈려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되고 기록된 것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기록된 것인가?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뭔가? 바로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뭘 위하여?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과거, 현재, 그리고 장래의 모든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가 없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들에게 다 교훈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냐? 성경은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보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뭐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뭐를 가지도록 해요? 성경이 뭘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속 신학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기 위해서, 뭘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갖도록 하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의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를 우리는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뭐를? 물질을, 어떤 이는 뭐를? 어떤 이는 이 명예를, 어떤 이는 이를 통해서 능력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요? 인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하고 싶죠. 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뭐였어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긴 자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요. 남은 자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요. 이기는 자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피하고 싶죠,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요. 먼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내는 뭐를? 연단은 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장 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를 알고 새기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어디로 가는? 반드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희들이 인내로 이겨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자기의 뭐라고 그랬냐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부활에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네,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통해 뭘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우리의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주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인내와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내, 그리고 성경의 위로, 아니, 그리고 뭐예요?
소망, 이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게 길입니다. 길.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길에서는요, 인내와 성경의 위로와 그 다음에 소망이 우리 길입니다. 길.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는요, 인내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성경의 위로, 개혁에서는 성경이 아니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위로, 우리는 이 인내를 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성경의 권위가 아니면, 성경의 위로가 아니면 우리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without Jesus Christ 면 우리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므로 우리가 이 인내를 가지고 승리를 해가는 하나의 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세상에 이 성경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 세상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인내로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인내로 삶을 살아가고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에다 단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고자,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연구를 뭘 위해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해요? 세상에 잘 살아가고 세상에서 모든 이 물질의 복,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영생을 위한 거예요. 영생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말씀 알아야 돼. 이 말씀은 뭐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 5절에 보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 안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뭐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요. 교회가 갈라지고요, 교회가 분파가 생겨지고요,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거죠.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뭐 하게 했어요? 예수를 본받지 않는 거. 예수를 본받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말씀,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같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들어오면 말씀을 같이 하면 뭐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이에요.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건 뭐예요? 한 마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입은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같고 입이 같으면 그 믿음이 같고 입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복음이 아니면은요, 뭐 앞에서 얘기한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할 수가 없습니다.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찬송의 고백입니다. 이거 찬송의 이게 말씀이에요. 이건 진짜 우리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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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우리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1만 달란트를 너희를 대속하면서 내가 너 자녀를 내가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였는데 네가 어찌 100달러를 이웃을 네가 받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네 흔드냐 이놈아. 받아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라. 복음 안에 거하라.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요, 그냥 나온 대로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이게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이게 우리 진주입니다. 이 진주를 우리 가슴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참된 기쁨과 참는 소망으로 늘 영원히
영생하는 맛을 보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